그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통진당 통합 뭐지? 통합진보. 통합진보당. 이제 그 판결을 오늘 내가 10시부터 한 40분간 하더라고.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전송한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이정희 전 대표가 성명 발표하듯이 하는 거 한 몇 분 하던가. 그때 그걸 보면서 갑자기 손이 움직여서 그려봤는데 뭐 그렇게 녹슬지는 않았더라고 내 손이. 내가 비주얼 메모리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의 특징을 내가 대략 알아. 안 그린다는 것뿐이지. 근데 그걸 다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논평들도 내가 듣고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언어가 참 부족하다. 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다 각각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레닌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어요. 레닌도. 북한 공산당도 민주주의,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데모크라틱, DPR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다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들 싸움할까? 왜들 그렇게 갈등을 가질까?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원래 공산주의 이론을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조금 들여다본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한 뭐라 그럴까, 판타스틱한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거든. 근데 그 이상국가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을 통해서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은 내가 거기 한 30년 살아보니까 매 4년마다 혁명이 일어나듯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정권이 바뀌어요. 4년마다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재선이 될 수 있는 건 딱 2번만 할 수 있게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8년 할 수 있지. 그것도 이제 첫 임기 때 잘하면. 그러니까 4년 내지 8년 만에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는 종신형이야. 죽기 전에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혁명의 기회가 없어. 내가 미국에 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공산국가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꽉 짜여 있는지, 야, 이건 공산당보다 더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이 리웨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질서 정연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숨 막혀.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모양이던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살 때만 해도 거기 재무부에,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에 거기 이제 각자 세금 보고를 개인이 각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귀찮으면 계리사 CPA를 고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다 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 보고서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속이다가 랜덤 체크를 해서 걸리면 5년 동안에 안 물은 거 다 물어내야 돼. 안 걸리면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없고, 그 한번 걸리게 되면 불이익이 많아요. 앞으로 계속 체크당하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알아서들 이제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재무부에 무슨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양심적으로 세금을 속였다고 해서 체크로 재무부에 돈을 보내는 게 상당히 싸요. 양심적으로 세금 떼먹은 거 그걸 내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 사회가 참 멋있는 사회인데, 신용사회지, 신용사회.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빡빡해요. 정직하게 살아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런데 북한의 이야기를 요즘 그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나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야, 정말 부정부패는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해. 굉장히 정말 누구 신은미? 정말 자유스러운 국가야. 거기 뭐 점도 보고 뭐 마약도 하고 뭐 아무튼, 와, 그렇게 구멍 뚫린 사회를 난 듣도 보도 못했어. 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념에.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거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이념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의 사상이 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서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주의, 이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판결이 8대1이 됐다는데, 그 비율보다도 양쪽의 논지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사람의 의견과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물론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같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그 개념이 다르니까 엄청나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불교에서도 사랑, 인애를 얘기하고, 그죠?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랑이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에로스냐 필레오냐 뭐 아가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다 달라.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게 국가가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그 헌법과 이런 칭호와 뭐 이런 조직은 그런 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영어로 말해서 네이션 빌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국민의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들이 이 정도는 합의가 안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 내셔널 앤섬 국가를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시 안 한다는 그런 그룹이 있다. 상상도 못해요. 그건 뭐 법으로 따지고자 이전에 그 미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로 돼 있어. 그래서 내셔널 앤썸이 축구 뭐 야구 경기할 때도 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돼 있어. 집에서 듣든 바깥 뭐 어디서 듣든. 한국 사람들이 애국가를 아예 안 불러. 무슨 뭐 생략 해가지고 무슨 졸업식 때도 생략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와서 희한하다. 여러분은 그게 이상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게. 난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애국가 봉창을 생략합니다 이러더라고. 여기 어느 나라야? 나 처음에 99년에 한동대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국가 개념이 아주 흐릿해요. 국가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네이션 빌딩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은요, 아무튼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스페니시건 동양인이고 아무튼 그 국기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자기가 좋든 싫든 다 하는 걸로 돼 있어. 나의 생각이 어떠 하면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지금 그러니까 독립한 지 몇 년이 돼? 해방된 데서부터 쳐도 45년? 46년서부터 쳐도 지금 거의 60년이 되잖아. 그런데 아직도 국가 개념이 안착이 안 됐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로 나는 항상 뭘 듣든지 보든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정말 언어가 똑같은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어때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거룩하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유교적인 개념이 떠올려. 거룩하다 했을 때.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말도 무게 있게 쫙 깔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 그 크리스찬들 선배들 보면 성경 여기 탁 끼고 탁 이렇게 엄숙하게 걷는 거에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본 뜻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게. 그런데 요즘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니까 구별이 안 돼. 교회 운영이 회사 운영하고 똑같이 따라가. 교회 재정 관리가 회사 자금 관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그리고 사역자들의 드리는 그런 사례비랄까, 그것도 고용인 다루는 거와 다름이 없어. 그럼 뭐가 거룩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사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네들 무슨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슨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사는 모습이나 우리가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이런 가치관이 여기에 꽉 배어 있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인간미가 더 나요. 왜 그 사람네들은 술 한잔 먹고 화해들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틀어져. 그 뭐야 그러면? 오히려 나타나는 모양새는 더 나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특히 목사가 그렇다면, 목사라는 뜻이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싸움하는 거야, 싸움할 때. 그거 누가 당해 그걸? 조폭들이 그렇잖아요. 아예 목숨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폭들 싸움할 때 보면. 그렇죠? 그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야. 불교 보면은 조계종인지 뭔지 우와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차라리 6.25 시대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거기 모양이라도 좀 점잖게 보였잖아. 악다구리 같지는 않았잖아. 아무튼 겉으로라도 질서도 있고 장의유서 철저히 지키고, 학렬 따져서 우리 이상기 교수님이 그 종친회에 가면 이게 아들뻘 된 게 자네 왔나 그런데요. 질서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정치내 가면 그러니까 그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패밀리 빌딩이 된 거예요. 그게 가족 사회, 시족 사회가. 질서가 지금 한국의 법 질서? 아유. 건국이 정말 됐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이 세워졌는 거냐. 너무 그냥 그걸 개긴다 그래? 네, 한국에 와서 배운 낱말이 개긴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군대를 4년 6개월이나 하고
30세가 돼서 미국에 가서 좀 살다가 왔는데 너무 문화 충격이 심해서 정말 첫 두 해는 99년, 2000년은 너무 힘들었어. 그게 정말 컬처럴 쇼크라고. 모든 게 다 그래. 운전할 때 보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서야 돼, 가야 돼, 뭐 빨간불을 보고 고민해야 된다니까. 이거 가야 돼, 서야 돼. 왜냐하면 서 있다가 목 디스크 걸린 사람 많아요. 뒤에서 오는 차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빨간불에 서려면 백미러로 뒤를 살펴봐야 돼. 뒤에 오는 차가 이게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리고 섰다고 막 욕하고 지나가는 판에 사실은 이 회사나 가정이나 사실은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힘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주어지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이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해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율법 조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념입니다. 이즘. 무슨 주의. 그러니까 그걸 프레임이라는 말로 또 쓰더라고. 난 맨 처음 프레임에서 뭔가 그랬더니 프레임. 어떤 틀이 있어요. 틀. 이념하면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틀에 안 들어가면 다 적이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틀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갈등이 뭐냐면 이 틀들이 다른 거야, 다. 자기 나름대로 개인들도 다 틀이 있어. 그렇죠? 삶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심한 거야. 조금 더 혹시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퀘스천 마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음표. 저는 결혼식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그 프레임은 포도주는 천상의 음식이다. 그게 아무튼 굉장히 깊이 배겨 있었어. 그건 뭐 대단한 그 논리와 경험이 아니라 내가 혼자 노총각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쿡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원래 뭐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한 건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포도주하고 먹으면 다 맛있어. 갑자기 음식이 다 그럴듯해지는 거야. 포도주를 한 모금 탁 물고 그걸 싹 입안에서 굴리면서 어때요? 침 나오는 사람 있네 여기. 그런데
결혼 주례를 한 목사님이 미국인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그 필요한 그 잔치상에 이렇게 공급한 그 포도주를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네.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 들어. 그냥 나는 내 프레임에 의하면 이 목사는 이게 참 한심한 분이야. 아니 이 좋은 정말 결혼식이니까 좋은 포도주를 다시 말해서 비싼 거를 이렇게 배설해놨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지 못하고 왜 안 마시냐. 내가 이제 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의식이 없이 물 맛이 포도주보다 나 이런 식으로 되는. Water tastes better than wine. Almost what 그럴 뻔했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러려다가. 그런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을 때 나의 늘 하던 프레임에 의하면 포도주는 좋은 거고 포도주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기분도 이렇게 업 해주고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주는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밥 먹을 적마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불 적마다 그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네.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말이야 뭐 이러고 이제 넘기고 마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 그 말이 어떻게 한 달간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렇죠? 이상하잖아. 그 몇 번 하고 에이 뭐 헛소리네. 그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거 나는 여전히 또 와인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괴로운 거야. 밥 먹을 적마다 이 혼자 싸움하는 거야. 이거 뭐야 물이야 포도주야 물이야 포도주야 뭐. 이게 골치 아파서 야 한번 결판을 내자. 한 달쯤 되니까 이제 괴롭다 그럴까 지겨워서 이제 털어버리고 가자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죠. 결론이 안 나는데 자 내가 백보양보를 해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what if water tastes better than the wine. 만약에 물이 포도주보다 맛있다라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믿었던 세계관, 생각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지럽더라고.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opinionated person이야. 내가 맞아. 나는 확실해. No doubt about it.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 하고 믿었던 개념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결정적으로 온 게 뭐냐면 내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레퓨테이션을 가진 건축가 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건축을 하나 이렇게 설계해서 지어있고 나면 항상 뭐 모든 그 잡지와 신문에 실리는 거예요. 그거 상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건 항상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공간. 아예
이 이퀄로 돼 있었어. 다시 말하면 우리도 되지만 내가 하는 건 아름다운 거다. 또 아름다워야 되고 아름답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공간이냐 이게. 건축이냐 이게. 없잖아 근거가.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논리의 그 근원 바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 간에 동의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미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우리가 동의하니까 그게 진리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건축이 우리 그 IMPA 사무실의 건축이 absolute base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중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absolute truth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는 될지 모르지만 또는 과학적인 진리는 될지 모르지만 과학적인 진리라는 거는 우주 바깥에만 나가도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둥 떠내리는 거예요. 이게 중력으로 이렇게 땅에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진리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생각하던 거에 전부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 생각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여러분 그거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것보다도 가장 큰 은사라고 나는 믿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그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계속 다우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가 항상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Is it really true? 그럼 true라면 on what basis? 근거가 뭐냐? 말씀에 있느냐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말씀만이 absolute truth입니다. 아멘? 근데 말씀에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다 오고 무슨 뭐 신령한 체험을 했고 천국의 향기를 맡았고 저도 웬만큼 경험 남들이 하는 거 했음에도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 없는 거거든. 내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그거라도 해야 믿을 놈이야.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그게 누구의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얘기예요. 욥이 상당히 그 의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불의한 걸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나는 떳떳해.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악어 알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게 완전히 그냥 묵사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대답도 못하게 수십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는데 정말 거기서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거기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 거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하시느라고. 뭐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뭐 간증들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체험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거예요. 그거는. 천국을 갔다 왔네 어쨌네 뭐 이런. 그게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마. 너의 인생은 내가 알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결정해.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는 질문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 한국말의 뜻, 단어 또는 그래서 그게 잘 모르겠으면 영어를 찾아봐. 그것도 또 모르겠으면 그리고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 말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느냐 그것까지 따져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 내가 아는 그 낱말의 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낱말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판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사복음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복음서가 있어요. 각자 신앙의 체험을 보태가지고 내가 만든 복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참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단의 그 본질이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상상해서 추측해서 꿰어 맞춘 그 프레임, 그 논리,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변호사들, 법률가, 법관,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를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이 시각이 다르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어.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 넓적한 것만 보여.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가느다라는 것만 보여. 이쪽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피카소예요. 그래서 옆면, 앞면, 윗면을 한꺼번에 막 짬뽕 시켜서 그려놓고 입체파라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은 좀 악령에 사로잡힌 면이 보이지만서도 우리 인간의 그 부족함.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과학 뮤지엄이 있는데 시각이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한 100개를 만들어놔서 실험 도구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봤다고 하니까 죄가 있느니라. 차라리 장님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정말 본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이즘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거를 영적인 눈이 떠 있다 그러는. 그걸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디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다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 1절서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물 세례를 받았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아무한테는 또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손을 머리에 얹을 때 영이 통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머리 디밀지 말라.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떤 영이 전달될지 모르거든요. 내 안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도 있어요. 귀신도 몇 마리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도 않은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전혀 모르는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임선희 선교사님이 그때 간증할 때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꼭 방언만 해야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서 뱅뱅 돌아. 그러니까 water tastes better than wine이라는 이 말이 성령의 소리였어요. 그 목사의 말이 아니야. 인간이 한 말이 어떻게 나를 한 달씩을 붙잡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로 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무슨 뭐 포도주의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으로 얘기했으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갔을 거예요. 왜? 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에. 웬만한 건 난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를 알았어. 듣자마자 나가는 판인데 성경 말씀을 했으면 내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 그거 보면 그걸 내가 기억을 해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게. 왜? 와인이 나의 우상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을 사용해서 그 프레임을 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 어떤 철학을 가졌든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래도 그걸 사용해서 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섰다 하면 쓰러진다는 말씀 어디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의 말씀 빨리 찾아봐요. 네.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응? 믿음에 섰다. 나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도 못 찾았어.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욥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의 법칙만 알았어. 옳고 그름. 또 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거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소리야. 네가 아는 게 너는 네 차원에서 아는 것이지. 천지 창조에 네가 개입한 적이 있냐? 못 찾았어요? 응?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믿어도 되나? 10장 12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틀릴지 모른다. 조심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고 믿는 것들이 많아요. 영어로 말하면 No doubt about it. I'm so sure. 틀림없어. 내가 맞아.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죠? 내 말 들어. 거기에 물음표를 붙여봐라. 이 정말 맞는 건가? 그럼 맞다면 내 생각엔 맞아. 그러면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거냐? 정말 불변의 진리에 근거한 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얘기냐?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세계가 아니라 세기적인 20세기의 그 건축계를 리드했던 그 미스터 페이가 내가 문자 보냈었죠. 여러분 읽어봤어요? 셀프 다우트에 대해서. 그분의 설계에 그렇게 뛰어난 게 셀프 다우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냐? 라는 그 의구심이 없어질 때 그게 창조적인 디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이 퀘스천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는 Is it really the best? 이게 정말 최고, 최선이냐? 여러분,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죠? 해도 너무해. 내가 할 만큼 했어. 정말로 할 만큼 한 거야?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할 만큼 한 거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정말로 최선을 한 거고 이게 the best냐? 세상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남이 보기에 베스트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베스트다는 베스트예요. 내가 지금 성경 매기느라고 오늘 올라왔는데 교수가 잘했다고 해야 그게 잘한 거지. 자기가 잘했는데 왜 내가 B예요? 나 이런 학생들 나오면 참 지가 생각하기에 잘한 거지. 이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도 모르는 거. 이게 지가 성적 매기는 거예요. 난 그런 학생은 정말 그냥 F를 주고 싶은데 또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성질대로 하면 F지. 왜냐하면 교수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적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정말 F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내 권한인데. 나 요즘에 나 웃기는 게 대한민국의 그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아우성들 치더라고. 뭐 불통이니 무슨 비밀 수첩이니 뭐 어쩌니 뭐 문고리니. 인사권은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 법이 주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 하는데 지금 언론이 대통령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그 요즘에 터지는 그 문제들은 언론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오래 살던 분이에요. 우리 형님 친구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내 봐요. 물론 잘못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누구를 갈아라, 누구를 빼라, 뭐 어쩌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자유니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막 몰아서 막 푸시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굴복을 할까? I doubt it.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데 불행하지만 안타깝지만 정말 그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좀 도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 자기 위치들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아니 나 요즘에 웃기는 게 누군가는 자기 아줌마라니까 나도 아줌마를 대통령을 면담하겠다. 아니 대통령이 뭐 동네 반장이야? 난 정말 얘네들 정말 웃기고 있다. 그죠?
나보고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줄 텐데. 내 비록 이 조그만 지하실에 목사지만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나 그럴 건데. 우리 젊었을 때 하던 용어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 하거나 말하면 야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그때 목욕 시설이 없어가지고 발 닦으려면 굉장히 귀찮았어. 여러분 자기 위치들을 좀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 그래서 기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거기서부터 올라가야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계단 맨 밑에 있으면서 꼭대기 있는 얘기를 하면 그게 되냐고.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지. 응? 분수들을 뭘.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당신 뭐야? 좀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만나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당신 살아있어? 그럼 한번 보여봐. 이렇게 기도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든가.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나는 사람을 그 군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다룹니다. 그걸 뭐라 그래? 위소? 자기 장소를 이탈하는 거. 그 말이 있는데 장소 소자를 써서. 그러니까 보초 초소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대단한 큰 죄예요. 자기 위치,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대들면 그걸 뭐라 그래? 응? 하극상. 밑에가 위를 갖다가 이기려고 하는 거. 그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수소, 장소를 지켜라 이런 얘기.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어라 이거. 왜 천주교가 이단설을 듣는지 알아요? 마리아는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이 믿고 몸을 의탁할 수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훌륭한 분이죠. 만약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뱄어. 야 이랬다가는 나 돌 맞아 죽어. 그러고 낙태해 버렸으면 어떻게 해? 예수는 못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조물. 나는 계집 종이오니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이에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피조물이 뭔가를 알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뒤에 나타난 이 천주교 신부들이 자꾸 들어 올려서 지금 사위일체까지 주장하는 신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미친 정신 나간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분명히 위치를 정해주고 가시잖아요. 자기 어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여인이라고 부르죠. 피조물이다 이거야. 내가 당신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긴 했지만 당신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 어머니다.
예수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의 어머니다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위치를. 그 마리아만한 그 믿음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수천 년간 하나님이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그것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은 자기 위치를 깨달아야 돼. 내가 정말 휙 불면 날아갈 수뿐이 없는 먼지 같은 피조물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요. 먼지 같은, 정말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야곱을 부를 때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진짜 불렀어요.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또 바꿨대, 개정에는. 그 영어로 말하면 지렁이 아니에요, 지렁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산을 부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렁이 같은 미물 같은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을 깨트리겠다. 나의 어떠함 갖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쓴 사람들 보면요, 정말 형편없고 힘없고 약하고 정말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썼어요. 기드온이라는 게 뭐 용사다? 아니 그 맨날 그 겁먹어 가지고 밤에 가서 몰래 뭐 밭일하고 그러던 쫄장부예요. 겁쟁이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용사야. 그러니까 용사 노릇하잖아요. 응? 모세 설계 왕성할 때는 팍 쳐가지고 처가살이하게 해놓고 다 늙어서 이빨 빠지고 응? 힘없고 아무 쓸모없을 때 그때 들어서 야, 너 내 일 좀 해.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왜 아직도 이런지 알아요? 예,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쓰시긴 쓰시는데 찔끔찔끔 쓰시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그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러면 야, 그 교만을 어떻게 감당할래? 그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냥 매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애들하고 뭐 치고받고 뭐 이러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것으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죠. 제 나이에 그 보통 건강해요, 그게.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면 한 번만 해도 뭐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뭐 이런 소리들 할 텐데. 여러분은 기적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몰라요. 다 눈들이 멀어가지고. 기적입니다 이게. 나 지난주에 산에 갔었잖아. 등치 이렇게 좋고 뭐 내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람. 뭐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
기적이야, 알아? 봤어? 뭐라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네.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고민이 있고 어렵고 가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고 뭐 열악하니까 선교 헌금을 어떻게 50%를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NIBC 예수교회를 들어서 정말 한국의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이고 싶다 할 때는 1억 예산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예산이 1억이야. 2015년. 안 놀래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고 1억 이제 큰일 났다. 교회 옮기자. 뭐 두당 뭐 얼마야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는 큰일 나겠다. 그런 사람은 빨리 가세요. 빨리 가.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NIBC 예수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오늘. 네. 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그냥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I am nothing, I have nothing, 자기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고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제가 뭐 침 튀겨가면서 뭐 안수 안 해도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면서 뭐 안수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뭐 손 얹으랬으니까 손 얹습니다 하고 얹으면 그냥 성령 임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긴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안수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안수해 주려고. 회개하라고. 안수 받고 싶으면.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지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말씀 한 적이 없어.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이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안수 안 해도 성령이 임하더라고. 그 뭐 기도원에 안수 받고 용서된 거 아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에 원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김봉건 목사님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3분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 어린아이 보면 3분만 만나도 뭐 온갖 것 다 경험하고 오두고만. 그래서 이제 그만 지상으로 내려오시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